무극도, 태극도, 대순진리회, 무극대도의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 사진주 가운데 네 번째 진주이신 7가지 합당한 근거입니다. 사진주는 네 분의 진주를 말합니다. 영상이 좀 길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 해도 해석의 다양성을 양해하시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에 반론하실 분은 영상 끝에 번호를 남겨놓았으니 좋은 의견도 문자 부탁드립니다. 네 분의 사진주가 합당한 7가지 근거. 1. 네 분의 계문납객 기수기연. 2. 숫자로 보는 사진주의 강세 및 탄강의 순차적 관계. 3. 중앙 50도 기미생에서 서방으로 가는 역의 이치. 4. 천하사는 두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두 분은 누구인가? 5. 낙반사요. 6. 사명당과 사성음. 7. 도헌에서 직무대리 종통에 제한 없는 임기. 1. 네 분의 계문납객 기수기연. 그 네 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증산 구천상제님, 조정산 옥황상제님, 바구당 도전님, 경우정 종무원장님. 이렇게 네 분을 진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도전님께서 첫 중곡도장을 세우실 때 숭도문 옆에 계문납객 기수기연이라는 글귀와 함께 그려진 그림입니다. 계문납객 기수기연의 전체적 의미는 도전님께서 대순진리회를 창건하시면서 첫 도장인 중곡도장의 문을 여는데 이때 손님이 납시게 되고 그 수가 그림의 내용과 같다라는 의미를 고지하는 그림입니다. 즉 틀림없이 네 분이 맞다는 것을 도전님께서는 이러한 그림을 통해 처음부터 알리신 것입니다. 계문이란 의미는 문을 여는데 납객이란 손님이 납시시니 기수, 그 수가 기연, 그림과 같다. 틀림없이 네 분이 맞다는 의미의 그림입니다. 사슴을 타고 계신 분은 구천상제님, 앞에 붓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옥황상제님, 가운데 박을 들고 계신 분은 도전님, 마지막에 복선화를 들고 계신 분은 종무원장님을 상징합니다. 세 동자 중 한 동자는 복숭아를 들고 있는데 이는 복숭아의 이치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복숭아의 어원은 복선화라고 합니다. 복이란 말은 복판을 가리키는 중앙 50토를 의미하고 숭아는 선화에 변형된 말로서 여성을 상징하며 아이를 낳아 금주를 칠 때 딸이면 복숭아를 거는 풍속이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가상의 성경세상을 무릉도원이라 하는데 이때에 쓰는 도 글자에 복숭아 도자를 씁니다. 구천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행하시고 옥황상제님께서는 후인 산조로서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의 도수를 풀어 운수가 열리는 때를 올해 청용시 4월이라는 계유보로 널리 알리시고 도전님께서는 공부를 여시어 의통을 시험하시고 종무원장님께서는 고수부공사의 며느리 이치인 대두목으로서 도인들에게 의통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2. 숫자로 보는 사진주의 강세 및 탄강의 순차적 관계. 네 분 사진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순차적으로 1과 10을 더하면서 오시게 됩니다. 증산상제님 강세일 9월 19일에서 숫자 1을 더하면 종무원장님 탄강일 10월 20일이 되고 다시 1과 10을 더하면 바구당 도전님 탄강일 11월 30일이 되며 다시 1과 10을 더하면 옥황상제님 탄강일 12월 40일, 즉 40일이 없으므로 12월 4일이 됩니다. 일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도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1과 10이 더해진 옥황상제님 탄강일은 12월 40일이 되지만 40일이 없으므로 4일이 탄강하신 날로 되는데 이것은 1과 10의 순차적 관계에 대해 그 의미를 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우정 종무원장님의 탄강일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 이치를 해석할 길은 전혀 없게 됩니다. 숫자를 맞춘 것이 곧 도의 법을 맞춘 것이다 라고 도전님께서 훈시에 말씀하셨듯이 상제님께서는 공사를 보심에 숫자를 맞추어 조금도 물샐 틈 없는 수리적 계산으로 짜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1871년 신미생으로 1901년 신축년 31세 때 천지공사를 시작하셨고 도주님께서는 1895년 을미생으로 1925년 을축년 31세 때 무급대도를 창도하셨습니다. 옥황상제님과 연결된 도전님과 종무원장님의 탄강입니다.
구천 상제님께서는 1901년 천지공사를 시작하시고 1909년 마치십니다. 옥황 상제님께서는 1909년 15진주로 봉천명하시고 1917년 감호득도하시게 됩니다. 옥황 상제님께서 1917년 2월 10일 득도하신 10개월 후에 11월 30일 도전님께서 탄강하시고 옥황 상제님께서 1919년 1월 15일 선돌부인으로부터 봉서를 받으신 10개월 후인 10월 20일에 종무원장님께서 탄강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도전님과 종무원장님의 탄강에도 옥황 상제님과 10개월 후라는 숫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2와 10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치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득도하신 정사년 2월 10일에서 이는 음양이고 10은 수중 가장 높은 수를 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종무원장님께서 10월 20일 탄강하심도 천부적 도수에 따른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옥황 상제님과 연결된 도전님과 종무원장님의 화천입니다. 옥황 상제님께서 을미년 음력 12월 4일 탄강하시고 도전님께서는 을해년 음력 12월 4일 화천하셨습니다. 옥황 상제님께서 무술년 양력 4월 24일 화천하시고 종무원장님께서는 경인년 음력 4월 24일 화천하셨습니다. 옥황 상제님의 탄강과 도전님의 화천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옥황 상제님의 화천과 종무원장님의 화천이 음력과 양력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3. 중앙 50도 김희생에서 서방으로 가는 이치. 상제님 말씀 중에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역에 들어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역을 잘 살펴보면 천지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이 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도 이와 같이 짜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정산 도주님께서는 38목 동쪽 가불의 을미생으로 탄강하시고 봄의 이치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구당 도전님께서는 이칠화 남쪽 병정의 정사생으로 탄강하시고 여름의 이치로 성장하고 번성분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우정 종무원장님께서는 50토 중앙 무기의 김희생으로 탄강하셨으며 서방 후천으로 가기 위해 대두목으로서 온수를 열어주십니다. 구천 상제님께서는 사구금 서쪽 경신의 신미생으로 강세하셨으며 모든 도수를 짜신 신앙의 대상으로 가을의 후천 개벽 세상을 여신 분입니다. 이처럼 역의 이치로 네 분이 연결되어 이어온 것을 맥이라고 하는데 이 맥을 연원이라 합니다. 맥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은 이 맥을 벗어나면 죽는다는 말씀이시며 이렇게 연결된 연원을 통해서만 도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주께서는 이 땅에 인존으로 오시는 과정도 역의 이치에 맞게 오셨으며 가을의 후천 개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히 중앙 50토를 통해야만 하는데 대두목이신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 바로 그 역할을 맡으신 분으로 이제 때가 되어 우리에게 온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복과 복판의 의미. 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에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복이란 복판을 말하며 복판이 열려서라는 말씀처럼 가운데 중앙을 나타내는 것으로 팔교의 위치에서는 중앙 50토 무기에 해당되며 김희생으로 오신 경우정 종무원장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판에서 오는 운수의 복이 워낙 크다 보니 다른 동서남북 방향과는 달리 복판 글자 앞에 한이란 말을 붙여 한복판 한가운데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도통을 주관하시는 종무원장님의 복과 운수가 크므로 그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 가운데 배를 배복이라 하여 배가 우리 몸 가운데 있듯이 복이란 중심 부분을 말합니다. 대두목공사에서 갑칠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나 복판이 열려서 그 사이에 별 9이 반짝입니다고 아뢰니라. 상제께서 그것은 수교자의 수에 응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위 말씀 중에 복판이라는 것은 중앙의 이치라는 것이며 별 9이란 숫자는 대두목이 바로 구천상제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상제님과 고수부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나이는 29이요 내 나이는 38이라 내 나이에서 9살을 감하면 내가 너 될 것이요 내 나이에 9살을 더하면 내가 나 될지니
곧 내가 너 되고 내가 나 되는 일이니라 하시니라. 즉 상제님과 고수부가 서로 다른 몸이지만 상제님과 하는 일이 똑같음을 공사 보신 것으로 아홉이란 숫자는 수교자의 수로 수교는 아홉이란 숫자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만 상제로서의 역할은 똑같다는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고수부의 의미인 높은 우두머리 며느리이며 대두목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경우정 종무원장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대두목 공사 중에 수교자의 수를 두고 종교나 가르침을 받은 단체의 숫자를 말하거나 또는 아홉이 있다 하여 이름에 아홉 구자가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교나 이름에 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현재 대한민국이나 도인들 중에서도 많이 있으므로 이런 해석은 합당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6번 영상의 주소를 적어 놓았으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님께서 대순진리회를 여시고 서울 중곡동에 처음으로 세우신 중곡도장은 중앙 50토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우신 금강산 토성수련도장도 중앙 50토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1만 2천 도통과 깊은 연관이 있는 도장으로 성도와 도통을 이루려는 기운을 담고 있으며 이 기운은 도장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붙여진 토성이란 이름에 있는 것으로 도전님 이후 종통을 이어가실 경우정 종무원장님의 이치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동곡약방 또는 구리골약방. 동곡 또는 구리골이라는 이름은 구리동 골곡자로 구리는 황색을 나타내므로 황색인 중앙 50토 한복판의 이치를 말하며 이는 토의 기운으로 오신 경우정 종무원장님을 의미합니다. 토정 선생의 황중원길은 중앙 50토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제께서도 토정은 가히 선생이라 할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 선조 때 포천 현감을 지낸 토정 이지암 선생께서는 동두천에서 포천으로 이어지는 동전마을 입구 바위에 암강문의 글귀를 새겨놓으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세워놓은 곳이 동전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동점 역시 동곡과 마찬가지로 구리동으로 황색을 의미합니다. 이 암강문의 내용은 1, 2, 3, 4와 6, 7, 8, 9는 숫자로 표기하였고 중앙 50토에 대해서는 황중원길로 황색 중앙은 으뜸이고 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황중통리. 남사고의 격암유록에서도 진시황이 찾는 불로초가 서식하는 십승지가 바로 황중통리로 황이면서 중앙인 곳으로 모든 이치가 통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중앙의 이치로 오신 분이 바로 십승지이며 황중통리와 황중원길은 같은 의미로 중앙 50토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일에 시지런이 왈, 천하사가 가불의 위 기도하고 무기의 위 번신하노라. 하루 제자가 모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천하사가 가불의 머리 들어 시작하고 무기의 몸을 뒤집노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두, 일의 맨 처음. 번신, 몸을 뒤집어 변하게 하여 바꿈. 여기서 가불의 위 기도하고는 가불의 을미생으로 오신 도주님을 시작으로 도를 펼치게 된다는 뜻이고 무기의 위 번신하노라는 무기의 기미생으로 오신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 몸을 뒤집어 변하고 바꾸는 역할, 즉 운수를 열어주심으로 우리 몸이 번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두고 가불년과 무기년이 수없이 많이 흘러갔는데 어느 가불에 기도하며 어느 무기 때에 변화될 것인가라며 참뜻을 몰라 한탄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4. 천하사는 두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두 분은 누구인가? 천사, 천지 공사를 마치셨음을 종도들에게 성명하시니 경악이 여쭈어 가로되 공사를 마치셨으면 나서시기를 바라나이다. 가라사대 사람 둘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 경악이 가로되 내가 비록 무능하오나 몸이 닳도록 두 사람의 일을 대행하려 하나이다. 가라사대 그렇게 되지 못하느니라. 1일에 시지런이 제자의 고알 천하만민이 망요순지세하야 약가라오니 금야에 출세하사 성호 만민 지원하소서. 왈 천하사 난 무이인하야 불가위하니라. 어느 날 모시던 제자가 아뢰기를 천하의 백성이 요순의 세상을 바라기를 목마른 듯하오니 이제 세상에 나서시어 만백성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는 두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느니라. 1909년 6월 20일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마치시고 이제 모든 공사가 끝났다고 제자들에게 선언하니 김경학이 상제께 세상에 나서시기를 청하였으나 상제께서 사람 둘이 없어서 나서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위 불상은 괴산 원풍리에 있는 보물 마에 입을 병좌상입니다. 괴산은 삼풍 양백이신 도전님과 종무원장님께서 탄강하신 곳으로 도전님께서는 충북 괴산군 장현면 방곡리에서 탄강하시고 종무원장님께서는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은곡의 마을에서 탄강하셨습니다. 우리 도를 창도하신 조정산 도주님께서는 비록 상제님과 직접 만나지는 않으셨지만 판밖에서 상제님으로부터 종통을 받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도주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다른 두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아직 이 두 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없어서 나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두 분은 바구당 도전님과 경우정 종무원장님이십니다.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북은 살아날 사람이 드물고 남쪽은 많이 살아나니 남조선 운수요. 양백에서 사람 종자를 구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로다.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서 센바람에 마당에 촛불이 꺼지지 않고 남쪽 사람이 많이 살게 되어 사람 종자를 양백에서 구한다 하시니 양백의 가르침이 무엇이옵니까?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정이 내 일을 알았느니라. 토정비결의 이지함 선생은 곡식의 종자는 삼풍에서 구하고 인재는 양백에서 구한다고 하였는데 삼풍은 괴산의 연풍 원풍 신풍을 삼풍이라고 합니다. 또한 격암유록 중에도 양백 삼풍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백 십승전에 쓰니 인종구어 양백일세. 양백은 역의 이치로 오시는 두 분의 성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양백 십승으로 전했으니 사람의 종자는 양백에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분의 성인은 괴산에서 탄강하신 바구당 도전님과 경우정 종무원장님을 지칭합니다. 율곡 선생의 이율공론을 보면 양백지간구인종, 인체횡산선결인. 양백지간에서 사람의 종자를 구하라는 뜻은 사람 인자에 뇌산자를 옆에 붙인 글자로 신선선자를 말합니다. 양백지간가활인, 부지차리구어산. 양백지간 즉 두 신선이 가히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이치를 알지 못해 산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5. 낙반사유. 공부를 마치신 후에는 법수를 낙반사유라 하시며 사기로 변경하시더니 만 5년 후에 일기로 고정하시니라. 태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말로 낙반이라 하고 사유는 넉사자의 젖유자입니다. 그러므로 낙반사유는 내 젖 꼭지를 잘 빨아야 산다는 것으로 내분 하느님의 기운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수사기는 내분의 상제님을 표현한 것이며 5년이 지난 후에 일기로 고정하신 것은 이 내분 중에 오토기운으로 오신 대두목 종무원장님 단 한 분만이 후천의 운을 집행하신다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6. 사명당과 사성음. 상제께서 백지 한 장의 복판에 사명당이라 쓰시고 치복에게 가라사대 구물가에 있는 사명당 갱생이란 말은 중 사명당이 아니라 밝을 명자를 쓴 사명당이니 조화는 불법에 있으므로 호승의 불혈이요 모병장수는 선술에 있으니 오선위기혈이요 국태민하는 군신봉조혈이요 선녀직금혈로 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히리니 6월 15일 신농씨의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행하리라. 금년이 천지의 한문이라.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하셨도다. 금산사 청년아매 중 김연찬이 전부터 상제의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상제를 만나게 되어 명당을 원하니 상제께서 그에게 믿고 있으라고 이르셨도다. 그 후 그는 환속하여 화촉을 밝히고 아들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김병욱이 또한 명당을 바람으로 상제께서 역시 믿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도다. 그 후 그도 바라던 아들을 얻었느니라. 수년이 지나도록 명당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기에 병욱은 주시려던 명당은 언제 주시나이까고 여쭈니 상제께서 내가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니 이미 그 명당을 받았느니라. 위 내용처럼 사명당이란 중 사명당이 아닙니다.
또한 지기의 혈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땅의 혈자리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명당을 바란 사람들에게 아들을 얻게 하여 명당을 받은 것이라 하셨듯이 사명당 역시 네 분의 진주를 말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성음. 오이관의 아내가 청맹으로 어릴 때부터 고생하더니 상제님께 치료를 간절히 바라니라. 상제님께서 그 침실문 앞에 임하셔서 양산대로 땅을 그어 돌리신 다음 소금을 조금 먹이시고 해 쪼이는 곳에서 사성음 한 첩을 다려 땅을 파고 붓게 하시니 그 눈이 고대 환하게 밝아지니라. 오이관 부부가 크게 감동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받들어 모셔 음식을 올리니라. 사성음 역시 약재이나 상제께서는 이를 사람이 먹지 않고 땅에 붓게 하심으로 단순히 약재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성음도 네 분의 성인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사진주와 같은 의미로 보여집니다. 7. 도헌에서 직무대리 종통에 제한 없는 임기. 도전님께서는 1995년 12월 4일 화천하시면서 도헌이란 문서를 통해 경우정 종무원장님께 종통을 전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통계승의 법 조항 부분입니다. 제22조 도전 유고시 종무원장 중앙종의회 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처럼 도전님께서는 이미 유고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후임이신 종무원장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직무를 대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문서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종통이란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모든 업무와 책임 및 권한 등을 이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증산 상제님께서는 도주 옥황 상제님께 계시로 종통을 전하시고 도주님께서는 바구당 도전님께 유명으로 종통을 전하셨으며 도전님께서는 도헌이란 문서를 통해 종무원장님께 종통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종통은 계시로 시작하여 마지막으로는 문서 등 실체를 보이면서 종통이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종무원장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이어가시는 것일까? 그것은 도전님께서 순감을 통해 병을 고치는 치료 과정을 시험적으로 진행하셨는데 이 업무를 대신 맡아 차후 도인들에게 의통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맡으신 분입니다. 다음은 두 분의 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20조 도전의 임기는 종신제로 한다. 제25조 종무원장의 임기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특이한 것은 도전님의 임기와 종무원장님의 임기에 대한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전님은 종신제, 즉 생전에 계실 때까지만이고 종무원장님의 임기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무원장님의 임기는 생전에 계시거나 화천하셨거나 그 어떤 상황에 계시더라도 아무 관계없이 무제한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혹 종무원장님께서 화천하시고 안 계신다 해도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종통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도전님과 종무원장님께서 아들과 며느리의 이치로 혼인식도 하시고 종통도 주고 받으심으로 진주로서의 역할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구천상제님, 옥황상제님, 도전님, 종무원장님 등 모두 네 분의 진주가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종통을 논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역할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단체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필히 허령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